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가서는 모형적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며 그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각 성경마다 또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역사적 계시는 말 그대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면은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모형적 계시라 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 혹은 어떠한 일하심의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 계시와 비슷한데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랑 이야기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 소설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연애 소설 같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 그대로 모형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나라하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은 큰 절기 때는 기쁨의 절기 때는 성전에서 이 아가서 이 노래를 제사장들이 낭송을 하고 백성들은 듣고 거기에 아멘 하는 아주 신성시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다. 물론 이 아가서는 솔로몬 자신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하면은 성전에 왕궁의 은금이,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마치 돌이 발뿌리에 채이고 굴러다니듯이 그렇게 굴러다녔다 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러한 왕과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지역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람미 여인, 그렇게 이것이 이름이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그냥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이 한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진 왕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성경 본문을 이제 보아가다 보면 알겠지만은 한낱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가족 중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여인이 아니라 오빠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아마도 이복 동생이 아닌가 싶어요. 고대 시대 가족 제도에서는 미움을 받는 형제는 이복 동생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한 정말로 볼품없는 한 여인과
한 나라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왕과의 믿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드라마이나 이런 일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왕이 아니더라도 조금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집안하고는 사실 결혼이나 사돈지간도 오늘날에도 맺기가 힘든 그런 문화인데, 하물며 이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여기 솔로몬 왕은 다름 아닌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새 신부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여기 등장인물인 솔로몬 왕이 바로 그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상대 여인,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임재하신 이스라엘의 모형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교회의 모형이 술람미 여인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의 대사가 2절에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술람미 여인이 요구를 합니다. 왕의 입맞춤, 나에게 키스해달라, 뽀뽀해달라, 당신의 그 키스는, 뽀뽀는, 입맞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들, 젊은 것들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옆에 듣고 있는 우리가 민망할 정도인데, 하물며 고대 시대 2,000~3,000년 전, 적어도 3,000년 전 이 고대 시대의 여인이, 그것도 포도원지기, 저기저 시골 처녀, 그것도 오빠에게 미움을 받아 포도원으로 쫓겨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통 집안의 여인들은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치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 집안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일이나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나 집 밖의 일은 모든 것을 다 남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것도 어린 처녀가 포도원에서 혼자서 일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노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어떤 모형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노래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요, 그 여인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그 여인이 왕에게 입맞춤을 원합니다. 입맞춤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지 알겠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기를, 왕에게 입맞춰주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포도주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왕의 입맞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입맞춤의 모형인데요,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입맞춤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것이고, 포도주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입맞춤보다 못하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통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경을 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뭄을 겪어보셨습니까? 완전한 도시지역, 광주나 광역시나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뭄은 크게 사실 와닿지 않아요. 뉴스를 통해서나 접할 정도지. 그러나 실제로 지하수를 쓰고 있다거나 혹은 상수도라고 해도 저수지 같은 데서나 마을 단위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가뭄은 피부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살던 그곳도 저수지 같은 작은 수원지에서 마을 단위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농사용수를 같이 쓰다 보니까
본격적인 논봉기가 되면은 2, 3일씩 물이 끊겨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날 저희 집은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날마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빨래해도 세탁기가 2개나 다 차요. 그런데 2, 3일씩 물이 끊겨보세요. 변기는 어떻게 쓸 것이며 식수는 어떻게 하고 세수, 샤워 그 한여름 2, 3일씩 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뭄을 겪어보셨습니까? 내 기억에 그때 그 가뭄 몇 개월의 가뭄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가뭄이었다. 여러분 몇 개월 정도가 여러분이 겪은 최고의 가뭄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유대 땅은 해마다 6개월씩 가뭄입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날씨를 가리켜서 기간으로 정하여 놓고 우기, 즉 비가 오는 기간, 지금 10월 달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 이른비가 내려서 이제 한참 비가 내릴 우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리고 3, 4월 우리 저 6월절 있는 그 무렵쯤이면 초실절 그 무렵쯤 3, 4월 그 무렵쯤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늦은 비가 끝나고 나면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때부터 적어도 6개월은 건기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해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6개월 가뭄. 그래서 그들은 6개월 정도 비가 안 오는 것 가지고는 가뭄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뭄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도 겨우 식물이 자라는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유대 땅, 유대 광야입니다. 비가 올 때 그래서 구덩이를 잘 파서 물을 잘 모아놓고 그 물을 얼마 동안 씁니까? 상수도가 있으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텐데 그 땅은 그런 것이 아니라서 물을 잘 저장해 놓으면은 그 물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씁니다. 몇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물탱크가 얼마나 큰 물탱크, 하나 큰 3, 4층짜리 빌딩입니다. 빌딩, 건물입니다. 엄청난 우리 그 옥상에다 놔두는 이만한 그런 물탱크가 아닙니다. 물탱크 한 칸의 크기가 이 예배당만 합니다. 높이도 이만큼 크고요. 사람들이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만큼 엄청나게 큰 물탱크를 파놓고 마을 사람들이 보통 시족 단위로 살기 때문에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정도 마을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처럼 분가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만 1000명이냐? 낙타가 수백 마리에다가 양떼, 염소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낙타가 목이 마를 때 한 번 물을 마시면 몇 리터를 마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물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낙타가 정말로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실컷 마실 때는 150리터 정도를 전후 마신다면 더 그 이상 마시는 데가 있고 뭐 100리터 이상.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하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 낙타라고 합니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며칠 동안 걸어가서 사막을 통과해서 목마르면 물을 꿀떡꿀떡 100리터 이상 200리터까지 마신다고 하는데 낙타 10마리인가 12마리에게 물을 배불리 먹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소녀가 그랬어요. 소녀. 누구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어요. 우물가에서. 여기 오는 처녀가 만약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면은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 신부감인 줄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소녀가 낙타 몇 마리? 12마리. 성경에 10마리인가 12마리인가 나왔어요. 먼 곳을 낙타를 타고 엘리에셀이 여행했습니다. 낙타는 몹시 목마른 상태예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물탱크 30m 계단을 내려가서 돌 항아리에다 물을 찌고 올라와서 물을 퍼서 한 마리당 100리터씩만 마셔도 아껴 마셔서 10마리면은 엘리에셀은 불가능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타나서 물을 기르더만은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기가 막 그 소녀는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아니라 힘도 잘 쓰는 그런 이스라엘 땅.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생활 환경을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6개월 동안 이 어마어마한 물탱크에다가 물을 모아 넣지만은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마시죠.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절기 때마다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6개월이 되지 못해서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이 석회를 딱딱한 씨앗이랑 으깨가지고 시멘트처럼 방수 작업을 해도요, 어떤 그 벽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더울 때가 될 때쯤에는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물이 없으면은 비가 올 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쯤에 익어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그때쯤 되면은 가장 목마를 때 7월 중순 하순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더위가 가장 극한일 때, 가장 목마를 때, 물이 떨어졌을 때, 그때 마침 익어서 수확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참고 또 참았다가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날 밟아서 즙이 되어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드디어 우리가 생명수를 얻었다. 해갈하였다. 목마름이 끝났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극한의 목마름을 해갈한 그 기쁨을 표현할 때 포도즙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포도주, 술주자를 써서 포도주로 번역해버렸지, 밟아서 즙으로 흘러나온 그 첫 방울부터 우리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술이 아닙니다. 즙입니다. 그 포도즙의 기쁨은 생명수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는 유대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제물을 태울 때 사용하지 말도록 금지시킨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올리브 나무이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라고 할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원래 땔감으로 많이 쓰고요, 포도 나무는 제물을 태울 때 쓰지도 못할 만큼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의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기쁨,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 기쁨을 서로 나눌 때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식적으로 포도주가 있어야 어떤 예식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결혼식도 포도주가 있어야 예식이 진행이 돼요. 그냥 손님 대접할 음료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 할 때에는 포도주를 2잔을 의무적으로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쁘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손님 대접 못하니까 예의가 문제가 생긴다가 아니라 예식 절차가 중단돼 버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리고 6월절 같은 때는요,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때는 포도주를 4잔을 마시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포도주라는 말은 다름 아닌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때 포도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아가서를 쓴 시인은,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어떤 포도주의 기쁨과 같은 것이랄지라도 그 입맞춤과는, 하나님의 입맞춤, 그리스도의 입맞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포도주의 기쁨이 이렇게 최고의 기쁨인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입맞춤은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이기에 포도주의 기쁨은 저리 가라, 그렇게 말하는 정도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입맞춤. 그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나에게 입맞춤은 이런 것이다. 가장 최근에 혹시 입맞춤을 해봤을 법한 성도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제 아내한테. 여러분, 입맞춤, 뽀뽀, 키스,
아무하고나 합니까? 길 가다가 그냥 마음에 들면 쪽 해버리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은요, 손 잡기도 민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3000년 전입니다. 30년 전도 아니고 300년 전도 아니고 3000년 전입니다. 아주 옛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저 중동 지방, 아직도 히잡을 눈만 내놓고 다 가리는, 아직도 히잡을 쓰고 다니는 지역입니다. 고대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밖에 내보내지 않고 텐트 안에다, 집 안에다 꽁꽁 숨겨놓을 만큼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입맞춤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는 결코 그런 싸구려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가 바로 우리 교회이며 성도들입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한 사랑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입맞춤은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 흘리신 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인 바로 입맞춤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사랑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맞춤도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입맞춤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에 아무에게나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신부에게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사랑이 아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아무한테나 주는 사랑이 아닌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이 입맞춤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포도주와 같다고 말하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라고 한들,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라고 한들 이 사랑에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더 좋다는 노래가 지극히 당연한 노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사랑이기에 고대 시대에 정말로 볼품없는 이 포도원지기인 이 소녀가 한 나라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왕에게 나에게 입맞춤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정말로 당돌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다른 더 큰 나라의 공주씩이나 되면 몰라도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돌하게도 우리가 요구할 만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최고의 쾌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포도주보다 더 나은 왕의 입맞춤, 그리스도의 이 입맞춤의 사랑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맛보면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입맞춤의 사랑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내 영혼에서부터 체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관계나 어떤 직장의 어떤 기업 간의 회사 간의 어떤 계약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깊은 알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관계이고, 감정을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음에 조만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고 순서 체크하면은 그걸로 예배 끝, 예배 성공, 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뭐죠? 만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과 내 인격 간의 상호작용. 인격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정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했어요. 지성은 두 가지입니다. 지식과 지혜이고, 감성은 선과 사랑과 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거룩과 진실과 주권 혹은 통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품성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순서만 체크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내 인격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저 잘 모르시죠? 이름은 알겠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만큼 알지 못해요.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저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알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 가운데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이, 주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의 지성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난 뭐가 움직여요? 우리의 감성이 움직여요. 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배라는 것이 있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교제, 감정을 드리고 감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그런 교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입맞춤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해 주시는지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성으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김없이 내 감성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한없는 죄송함과 미안함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 지식이 내 안에 참된 암, 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텍스트, 말씀의 문구, 문법,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참된 알므로 바꿔주시지 않으면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한낱 지식에 불과하고 끝나버린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 하나님 그런 분 오케이 끝. 이러고 끝난다. 내 감정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상호작용이 생겨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입맞춤, 그 십자가의 사랑,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되면요, 예를 들면은 한없는 미안함이 생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과 그 사랑을 해야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황송하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은 그냥 한없이 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입맞춤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내 감정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입맞춤은 예배라는 장소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에는 왕의 그 사람의 그분의 방이 아니라 왕의 침궁이라고 나왔습니다. 잠자는 곳, 누구랑?
신부와 잠잔 안방이라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입맞춤은 거기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휼하고 느끼고 알아가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전에 즐기던 우리 옛날 찬송 102장 찬송인데 지금 몇 장이죠? 아무튼 몇 장 그쯤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낙 모두 버린 그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알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알고 나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전에 즐기던 이전의 포도주를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기 원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나에게 입맞춤, 그리스도의 그 입맞춤을 얻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 그분과 온전한 깊고 은밀한 교제, 침공의 교제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선물이라 그 말인 것이죠. 한낱 포도원 지기에 불과했던 여인들은 가지도 않았던 포도원 지기에 검게 그을려서 볼품없는, 위험할 수도 있는 내버려진 그런 여인이 어찌 왕의 입맞춤을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쁘게 꾸며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분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 선물로 받은 의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 제대로 입맞춤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포도주와 같았던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 그것처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해로운 것뿐이다, 오히려 해가 된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싶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되고 싶다, 예수의 노예,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나에게 입맞춤해 주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포도주는 물론 달콤하죠. 해갈의 기쁨을 주죠. 그러나 그 다음 가물 때에 또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 목마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구했던 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죠.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옛다 수도꼭지 하나 선물로 줬습니까? 블루투스 수도꼭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의 그 갈증처럼
아무리 마셔도 그때뿐입니다. 물질이 있어 보십시오. 그래도 자살하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 최고의 인기를 누려본 배우도 자살합니다. 세상 최고의 권세를 누려봤던 대통령도 자살을 합니다. 세상에 그 포도주는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것이고 또 목마른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갈은 참 생명의 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해갈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완전히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돌아볼 때에 세상에서 적당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내가 누구인고 주님 예수 말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입맞춰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을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갈구하고 또 갈구할 수밖에 없는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담이 절대자인 신이 창조했다면 실패할 리가 있겠냐?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의 원형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십시오. 간절히 갈급하십시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면서 한없이 미안해 보시기도 하시고요, 그 사랑에 한없이 감격해 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는 것,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입맞춤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적당히 했다면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겠습니까? 내가 큰 믿음 얻어서 부자도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겠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버렸던 배설물들 아직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난 버려버렸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의 입맞춤밖에 없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입맞춤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는 있으나 아직 그 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것을 갈급함도 없이 그것에 대한 깊은 갈망함도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사랑을 맛본 자가 되어서 그 사랑에 더 사로잡히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버린 자와 같이 주님 그 사랑에 죽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방향과 모든 선택들이 반응하여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얻으려는 그런 사업적인 관계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으로 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와서 주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